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을 받고 진벨뜸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을 갖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믿음 위에 주께서 연락하시고 또 큰 축복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제 2024년이 2월이 가고 3월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우리 농부들의 손이 바쁜 그런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일에 이제 일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3월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은 특별히 우리 증거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날 뿐만 아니라 만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그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함께 위해서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니까 또 우리 아이들이 안식일마다 이렇게 아침마다 일찍 교회에 와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와서 이렇게 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집에 와서 일찍부터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정신을 배울 수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정신들을 가르쳐 주는 것은 참 무엇보다도 가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에 함께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만약에 늦잠 자고 꾀 부리고 못 가겠다고 하고 막 떼쓰고 그러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어도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협조해 주고 동참해 주고 또 말을 들어주고 따라주고 할 수 있을 그럴 때 또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어른들도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큰 일을 한다, 하나님의 성업에 큰 협조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성업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고 그 교훈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그 이유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저희 부모님이 먼저 이제 일반 교회 믿음 생활을 하셨는데 한 번은 제가 아버님께 물어봤어요. 아버님 왜 이렇게 멀리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없는데 저 다른 동네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냐고 했더니 교회를 다니면 마음이 편안하다. 농사를 짓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 일들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죠. 근데 교회를 가면 마음이 편하시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시는구나. 옛날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이 심령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온갖 많은 질병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이런 우리 중병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보험을 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이러한 사람들도 물론 이렇게 계십니다. 중한 병을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 중한 병의 그 고통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한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형통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시작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더 귀중한 그런 가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10년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무엇이 필요한지, 과부처럼 기도하라, 세리처럼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또 그리고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약속은 우리 믿는 모든 이란 사람들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이 선물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믿는 이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다른 것은 몰라도 천국에는 반드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에 합당한 이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선물을 받는 이란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선물을 놓치는 이란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 영원히 사는, 죄악도 없고 고통도 없고 수고하는 것도 없고 기쁨이 가득한 곳, 이 세상에서도 정말 기쁜 그 순간이 있어요. 천국은 무엇입니까? 그게 천국의 맛보기예요. 그것이 영원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옥의 맛보기도 우리가 당하죠. 가끔씩 큰 병이 이렇게 걸려서 고통을 당한다던가, 심령의 근심, 이 지옥이라는 것은 그것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아니, 그보다 더 10배, 100배 더 고통스러운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그런 고통이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영원한 천국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물이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란 사람들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란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첫 번째로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을 받드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 어린아이 같지 않는 그런 마음, 막 자기가 막 굉장히 똑똑한 줄로 알고 믿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세상을 더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천국에 또 갈 수 없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보다, 천국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천국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지금 예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마음을 갖는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이렇게 얻게 되는데요,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얻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31절. 어,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성경에 가르쳐준 인자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죠. 예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상징적인 그런 의미, 예표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르기까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가한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가득 숨겨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좋은 일들도 이렇게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왕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 이적을 행하실 것을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또 스가랴서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스가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참된 그런 이 왕과 선지자와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긍정적인 그런 예언이 아니라 제자들이 들었을 때 아주 부정적인 그런 예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게 되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32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희롱도 당하고 능욕도 받고 침뱉음도 받고 또 채찍질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온갖 그 순환을 당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도 성경에 물론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순환,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 시편 22편 우리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나이다.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악한 자들이 둘렀음을 얘기하고 있죠.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시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순환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표제가 나와 있는데요. 다윗도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가운데 영감이 이렇게 그도 알 수 없는 그런 영감이 이렇게 떠올라서 아마 적었던 것 같습니다. 장차 우리 그의 주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임을 이렇게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언의 메시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시편에 자주 이러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들이 있고요. 또 이사야 뭐 여러 가지도 있는데 이사야서 50장 또 5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도축장이죠. 도축장에 끌려가는 그런 한 마리 양같이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우리 9장 26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겠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칼로 목자를 치라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있는 이 죽음에 관한 그런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죽음의 과정이 어떠한지를 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32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 로마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해했을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우리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 마태복음 16장 우리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처음 그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예고를 하실 때 이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했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랬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은 이면에 이 마귀가 있었고요. 마귀가 그런 충동의 마음을 이렇게 자극해서 그런 얘기를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때로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를 못했을까요? 그 뒤에 보면 숨겨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 모든 사람들 앞에 왕으로 이렇게 드러나시는 그런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왕의 모습으로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시게 되면 이르시게 되면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고요.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이를 것인가? 서로 언쟁을 이렇게 벌이기까지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영광을 얻으실 때 좀 염치 없는 그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두 아이들을 예수님이 오른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부모님의 마음은 다 자식에게 있죠, 그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오를 때 잔뜩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순환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왕왕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3년 동안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데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세상의 일과 다릅니다. 사람의 일과 다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하실 때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 큰 질책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3번이나 계속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그것을 들을 때마다 우리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중에는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나 한마디 잘못하면 또 우리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못하고 가만히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내 차례나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겠죠? 그 예고의 이유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으시는데 그 순환을 받으시는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죽는 것이다. 인자가 가서 이렇게 등용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아님을 상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든지 깨닫지 않든지 나중에 깨달았겠죠. 십자가의 순환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믿는 이런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 계획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예고를 하신 것은 우리 제자들이 만약에 이런 예고도 없이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죠? 아무런 얘기 없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이렇게 받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 충격을
나중에 물론 제자들이 다 충격을 받겠지만 그 충격을 조금 완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리 그렇게 예고를 하면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그죠? 아무런 뜬금없이 예고도 없이 그런 것을 당하게 됐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또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메시아의 어떤 기대 이상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냥 너무 황당하게 죽고 그들의 눈앞에 사라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큰 낙심에 이렇게 빠지겠죠. 그러나 미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고려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 복음의 길에 걸어갈 때 이런 십자가는 필연적인 그런 고난이 있을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는 이러한 십자가의 이 길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만 십자가를 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길에는 이와 같이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참 예수님은 너무너무 친절하신 그런 분이시에요. 우리 앞길에 어떤 일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가 아니냐, 내가 할 일들을 숨길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에 대한 것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강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이 걸어가야 이 길, 한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길이지만 또 한편으로 이와 같이 고난의 길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예고하셨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깨닫든지 그렇지 않는지 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지가 앞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나 이 믿음 생활에 고지가 앞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 제자들이 크게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을 벌여야 되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권능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12의 혈류병 얻은 이란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요. 또 우리 베데스다 못에서는 38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그 병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폭풍도 잠재우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을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잡히시고 또 순환을 당하시고 아주 무력하게 죽으시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너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당하실 순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희롱을 당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쭉 있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희롱, 놀림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 면류관, 네가 왕이냐? 면류관을 씌워주지 하면서 가시 면류관을 씌워 홍포를 입히고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그렇게 놀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능욕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칩니다. 또 침뱉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침뱉음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 더러운 이 침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받으실 때 얼마나 참 인격적인 그런 모독을 이렇게 당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듭니다. 또 채찍질을 당하시고 하셨던 것이죠. 채찍은 왜 당합니까? 죄인들에게 그렇게 채찍질을 하는 것이에요. 나쁜 일한 사람에게. 나쁜 일을 했으니까 이 채찍을 맞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순환은 사실은 나쁜 사람에게, 죄인들이 당하는 그러한 취급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순환을 당하셔야만 하는 것인가?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순환과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라고 그렇게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이러한 제물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에는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의의 말씀, 정의의 말씀, 이 말씀을 어긴 이란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그러나 공의로우신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악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물으시는 분으로 성경에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성을 공의의 속성이라고 하죠. 사람에게도 그런 공의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이러한 사람들, 악한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 형벌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세상에 법원이 있는 것이죠. 그죠? 법원이 있어요. 또한 그것을 그냥 버려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겠죠. 악한 이란 사람들로 인해서, 그죠? 그런 속성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형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이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이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믿는 이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어요. 악을 반드시 벌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아셨고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의 길을 선택을 한 것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시면 죽으실 줄로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참고 또 순환 가운데서도 견디면서 이렇게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천국과 영생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또 영생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죄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또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그런 영생의 길이 열리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예수님께서 묵묵히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광야의 노뱀처럼 이제 들려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왔어요. 불뱀이 원망하는 이란 사람들을 막 물었습니다. 독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굉장히 큰 고통을 이렇게 당하고 또 많은 이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우리 모세에게 왔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곧 죽어가고 있는 이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장대를 세우고 그 위에 돛뱀을 만들라. 그를 쳐다보는 이란 자들은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정말 그렇게 했죠. 그래서 뱀에 물린 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저걸 본다고 해서 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란 사람들, 보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들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자 모든 독들이 해독이 되고 그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려야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은 우리 십자가의 도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임을 압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참 허망한 것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비웃음을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를 구원한 능력은 없구나 라고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의 길, 죄사함의 길, 그 다음에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가장 큰 수단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만 예수님 믿는 이란 사람들은 자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사도는 늘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자랑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얘기를 하시고 또 얘기를 하시고 또 얘기를 하시고, 변화산상에서도 우리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십니다. 죽음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은 더군다나 그죠?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죽으셨지만 지금도 예수님께서 살아셨기 때문에 살아서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표를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그 표가 뭡니까? 베드로 사도는 세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례. 세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합하게 돼서 우리의 옛사람, 죄를 가진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요. 세례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가치 있게 우리를 살리는 그 수단이 무엇인가? 바로 세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으셔서,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으셔서 지금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고 찬양을 받고 계시고 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성경적인 그런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도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도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죽음도 있고요. 아주 허망한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그런 허망한 믿지 않는 일이라는 사람들과 같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면서 이렇게 죽는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사라지는 이러한 죽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죽음과 다른 그런 죽음을 우리는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돼요. 그죠? 근데 그것을 미리 아는 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뜻밖의 어떤 사고를 통해서 죽음의 위기를 이렇게 경험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 그렇게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은 그것을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위해서 없어질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치 있는 그런 죽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영광스러운 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주시는 십자가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세상,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 날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 그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삶은 너무나 가치 있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죽는 죽음은 참 가치 있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가운데 그 죽음은 가치가 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이런 큰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동북교에 있을 때 나이 지긋한 의보친께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뭐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셨느냐, 어머님의 죽음을 보고 믿음 생활을 각오하시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누가 이렇게 권유해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어머님의 죽음을 보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죽음을 이렇게 가졌길래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까요? 어머님이 너무 신실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이끌으셨고, 그래서 이 자매님께서 어머님 돌아가시는 마지막은 나의 손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그 어머님의 죽음을 이렇게 끝까지 자기 손으로 이렇게 거두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질 못하고 완전히 그냥 축 처진 그런 상태로 이렇게 계셨대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상태로, 마치 그냥 숨이 끊어진 그런 모습처럼. 그런데 갑자기 이 어머니께서 갑자기 한 손을 쭉 올리더라는 것입니다. 한 손을 갑자기 힘이 다 빠진 그런 상태에서 그냥 한 손을 딱 올리더래요. 그 다음에 또 한 손을 딱 올리더래요. 두 손을 맞잡더니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한참 동안 하시더니 그냥 힘이 쫙 빠지고 딱 돌아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머님의 그 모습이 아주 기적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던 거예요. 그 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평상시에 우리 어머니께서 그 따님에게 너도 꼭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어머님이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으셨습니다. 그런 신실한 그런 이 믿음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서독교회 우리 최 집사님께서 계시는데요, 남편을 계속해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가 안 됐어요. 굉장히 가정적이시고 또 다 이렇게 마음을 맞춰주시고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근데 이분이 마지막까지 남편을 이렇게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늘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늘 굴뚝 같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서독교회에서 당신의 집에 이렇게 이제 그 코너가 도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에서 오시다가 교회에서 이제 갔다가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이렇게 이제 죽으셨습니다. 많은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허망한 그러한 죽음을 가졌느냐, 이런 생각도 가질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집사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남편이 전도가 되었어요. 남편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살아 생전 동안은 그렇게 전도가 안 되셨던 분이 아내가 죽고 나서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나도 세례를 받겠다 라고 해가지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아내가 있는 곳에 자기도 가고 싶어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우리 신실한 그런 믿음으로 생활한 이러한 사람들은 죽음도 참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 같이처럼,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을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치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믿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를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된 그 몸은
우리 영혼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부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죽음과 부활로 열어놓으신 그 영생의 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모든 분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그런 문입니다. 끝까지 따르셔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